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축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범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주시냐 하면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한 치료의 약속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을 기도 중에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증상을 붙들어요. 말씀을 그냥 놔버리고 증상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 증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어떤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가 더 아프면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이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어디를 치료하시느냐? 내 심령부터 치료하세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전히 아파요. 아니 어쩌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놓쳐버리고 증상을 꼭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단계까지 오면서 증상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태를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요.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부터 치료하세요. 그래서 내 심령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증상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가세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부딪히게도 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또 말씀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심령이라면 내 심령부터 고치세요. 그래서 내 심령에 많은 자갈 같은 것들을 그 말씀으로 제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머무르도록 만들어주신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습니다 하면서 강조하는데, 뭘 믿냐?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초신자적에는 내가 뭘 원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은 기도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쭉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단계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오줌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무조건 울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기를 돌봐주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몰라요. 태어나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엄마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고 엄마의 음성을 익히면서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외에 딴 사람이 오면 이제는 낯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아이 살피듯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주시는구나.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품었던 비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던 것, 내가 즐거웠던 것, 내가 속상했던 것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으면서도 내 믿음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몰라요. 말씀을 받을 땐 아멘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땐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열망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희망도 기대도 신념도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들을 수도 없는 상황,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에 제가 뭘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말씀이 선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먼저 저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가 있어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풍랑이 심하게 일으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풍랑이 심하게 이루니까 우리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위험하겠구나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기도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왜? 곁에 안 계시니까 그들은 부르지를 못했죠. 근데 주님은 아셨고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내 문제를 보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풍랑에는 파도가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지금 파도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더 두려운 거예요. 풍랑도 지금 너무 두려운데 유령이 또 걸어오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열심이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나섰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그럼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던 베드로가 여전히 그 풍랑은 멈추지 않냐고 굉장히 파도가 일고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물을 걷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거냐?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베드로의 생각도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그의 귀도
그의 시선도 예수님에게 가 있으니까 무리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시선이 파도로 가고 그의 귀가 파도 소리에 가고 그러면서 파도를 향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 가 있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가 있고 베드로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가 있으니까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로 옮겨지고 베드로의 생각이 파도로 가고 베드로의 마음이 파도로 향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가 주시하는 것이 뭐냐, 그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다르게 있는 겁니다. 파도 위를 걷느냐 아니면 빠져버리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확신이 안 쓰면 확신이 올 때까지 선포하세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선포하시면 돼요. 의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심은 두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그런 자는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님에게로 갔다, 현실로 왔다. 주님에게로 갔다, 내 증상으로 왔다. 주님에게로 갔다, 내 문제로 왔다.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절대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자꾸 흔들립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제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제 시선도 붙잡아 주시고 제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제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에게만 열려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이 심령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 말씀이 상황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게 지금 나타나는 병의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장유착으로 입원을 했었거든요. 장유착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애 낳는 거는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의사는 무조건 수술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번 이 유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자. 그 간절함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보고 수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그럼 죽어요 그래요. 그럼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제가 수술할게요. 아직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견디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수술하자고 그럴게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이가 없으시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의사하고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동의서를 안 써주니까 이제 수술은 못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의사가 걸어야 된대요. 계속 걸어야 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꽂고 이제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주사기 매달은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병원 복도를 하루에 150바퀴, 200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요, 다 놀래요. 아니, 그 아픈 배를 끌고 어떻게 그렇게 걷느냐. 그래서 걸어야 낫는다니까 걸어야지요. 치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걸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끊임없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내 장기를 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막힌 것을 제가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상세하게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바람도 나를 스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육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제 상태를 보시고 제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이 증상도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2번 만지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았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회진하러 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보다 견디기가 더 편해졌어요. 오늘 또 한번 견뎌볼게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돌았어요. 그랬는데 셋째 날 가스가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변도 받느냐? 아니요, 아직은요. 근데 그것도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점심 지나서 저녁 되기 전에 또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CT 한번 촬영해 보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CT 촬영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뚫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퇴원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미음 주라고 그럴 테니까 미음 드세요. 그래요. 믿는 건 뭐냐?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훈련해야 되냐?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주님에게만 열려 있느냐? 내 생각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역사는 그 순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자기 혼자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도 전에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저주에서도 자유합니다. 그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나한테는 안 미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바람도 나를 스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혼 육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
주님이 더 상세하게 하십니다. 내가 답답한 것 주님이 더 상세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신앙훈련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이 훈련이에요. 베드로처럼 열심이라면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울 정도 안 왔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주님하고 같이 숙식을 했어요. 곁에서 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너 왜 두 마음 품었느냐? 네 시선이 왜 나한테 있다가 왜 파도로 가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걷더니 왜 네 귀에 파도 소리가 들리게 하느냐? 왜 두 마음 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백부장, 그런 자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예요. 하인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긍휼한 마음, 하인의 문제락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신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알겠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저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만약에 이 상황이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나,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주님에게 뭐라고 기도했을까? 주님이 와주신다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나는 너무 이기적이구나. 주님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볼 때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나는 딱 빼요. 나는 싹 빼고 아무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해도,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숙소로 온다고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한 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다 해주고 났는데 절 보고서 지하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서 기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 또 저를 지하로 데리고 갔어요.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면 여자들 상담의 거의 3분의 2가 남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 문제 해결돼요. 무엇이든지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자식 문제 해결돼요. 근데 나는 절대로 안 변하고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기도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밤잠 아침에 7시까지 주무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깨서 5시에 교회 5시까지 오시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셔서 교회까지 오셔가지고서는 말씀을 졸음 반 깨있는 반 듣다 말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계산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산 없는 사람은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계산을 못할까? 주님하고 뭔가 교통이 좀 일어난 다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느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1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잖아요. 3번이나. 네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안 들으시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안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에 자신을 길들여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해주세요. 이 백부장은 뭐라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에 다른 것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만 믿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가 눈앞이 갑자기 불이 켜졌었어. 안 켜져도 돼요. 눈앞에서 불 켜진 거 봐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도 변화도 없는데 그 불 때문에 눈이 바뀌어졌다든지 보는 게 달라졌다든지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뭔가 그냥 무슨 증상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암이 걸린 지 지금 14년인데 여전히 잘 견디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같이 살면 되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 허락 안 하셨으면 이게 왔겠어요? 그냥 같이 살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빠지느냐 내가 이것에 눌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더 붙드느냐 나는 날마다 이거를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14년째 괜찮아요. 병원도 안 다녀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람에게 온 암은 다른 암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고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가끔 여쭤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병이 안 괴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다룰 줄 알아요. 무엇으로 다루느냐? 말씀으로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언제나 제외시켜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옆에서 제일 앞장서서 모셨던 베드로,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백부장, 큰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 내느냐, 이게 믿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열심을 내도록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에 틈이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열심 낸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너는 뭐 하는 거냐?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제가 목회할 적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 내면서 늘 앞장서서 큰 소리 치고, 처음에는 좋았죠. 열심히 내주니까요. 그냥 조금 지났는데 저건 아닌데 싶어요, 제가. 그러면 직원의 쪽에도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하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언제나 꼬투리 잡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왜 예수님의 역사에 덫이 되게 사느냐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야. 목사가 얘기할 적에는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하니까 벌써 두 마디 튀어나오잖아. 이게 덫이요. 집사님 인생을 집사님이 망가뜨리고 있어. 집사님만 망가지면 괜찮아. 집사님 때문에 가족들을 망가뜨리고 있어. 예수님보다 늘 앞서가잖아. 예수님이 목자냐? 집사님이 목자냐?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축복이 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튕겨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럼 제가 25년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23년을 같이 있었어요. 제가 23년 같이 있으면서 은퇴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게 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했다. 은광교회 성도들 중에서 2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 내 목회의 실패라고 자인한다. 미안하다. 그 얘기를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떠나도 후임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복받는 자가 되라.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받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장로 안 시킨다고 따졌어요. 내가 은광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목사님 왜 저 장로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 주는 기준은 성경에 있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하나도 부합한 것이 없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장로 되는 거 아니요. 장로 까머리가 돼야지.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테스트가 테스트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거기에 그거를 분별하고 거기에 통과하는 자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언제나 자기가 걸어가는 삶 속에 걸림돌이 있게 돼 있어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느낄지라도 자식들 한 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3, 4대까지도 내가 추격해서 계산할 거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두려운 겁니다. 직분이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과만 하면 천대에 이르는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것인 것 반면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합당합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장로로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만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빛이 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만 저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까요? 늘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 낸다고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청종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더니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봤더니 내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 부분이 나하고 거리가 멀구나. 그렇다면 하느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제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 말씀으로 제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내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들은 저게 뭐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느님, 제가 더 바로 살았더라면 그 영향이 갔을 텐데 제가 그런 영향도 못 미치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감정에 개입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바꿔주세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으로들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직분자들이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말씀이 필요한가 봐요, 이 교회에. 저는 신덕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신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신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신덕교회 당회를 위해서, 신덕 기도원을 위해서 제목 기도하기를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도 안 빼놓고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만은 안 놓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믿되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집에 온다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하겠습니까?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보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보다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부장의 삶은, 아니 그와 관계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외적, 양적, 물질적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입니다. 말씀으로 족한 겁니다. 말씀으로 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끌고 가신다. 그 말씀이 지배하신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있으랴 했으니까 물이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너는 낫다 했더니 낫어요.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만일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자주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아들 고쳐달라는 기도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도 주시고 아들도 치료해 주시고, 일거양득.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니까 아들은 치료된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 이것이 믿음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 줄을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영광을 보리라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믿으면 영광을 본다.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 말씀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소원만 끊임없이 하려고 말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집 밖에서, 그것도 멀리서 말씀하셨는데 집 안에 있는 하인이 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에 집착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영광 본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디서 또 변화가 오냐? 나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나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잘못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10년밖에 안 믿은 자가 5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놔요. 뭘로 바꿔놓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다운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때 그 문제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그 문제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그랬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판단력, 내 가치관이 분명하게 변화되게 하셔서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이면 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깨닫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